오늘 말씀은 참된 크리스찬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과나무라 하는데 사과가 나오지 않는다. 뭔가 이상한 거죠. 뭔가 그 사과가 더 이상 생산을 할 수 없거나 혹은 사과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성경 나오고 있거든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이미 도끼가 찍힌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바로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 참된 크리스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대조법이 나오고 있어요. 콘트라스트로 적과 흙, 하늘과 땅, 그런 식으로 대조하는 법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나무가 나오냐면요, 좋은 나무가 나오고 못된 나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좋은 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는다 그랬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다음 좋은 나무에서는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열매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열매 상태에 따라서 나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익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했어요.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지옥불을 의미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나무는 뭐를 의미하냐? 사람들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구약을 보게 되면 뭐 가시나무,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기드온의 아들들 할 때 그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참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 때 도끼를 지켜갖고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뭐를 할 수가 있냐? 분별할 수가 있어요.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면 계속 좋은 신앙을 유지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다면 여러분들 그 신앙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보면 분별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분별을 할 수가 있냐? 참된 성도인가? 아니면 육신적인 성도인가? 아니면 거짓 성도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또한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열매로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남을 판단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잘 분별하여 여러분들이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을 보게 되면 땅을 파서 들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찜인고. 그러니까 스스로 적게 여겼어요. 겸손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초대 이스라엘 왕의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뭐를 하지 못했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행위, 우리 입술이
바로 우리의 열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극상품을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뭐로 마칠 수가 있다? 육신으로 마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성령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천국 가는 참된 크리스찬들은요, 천국 가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나온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주여 주여 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만 하고서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허탄한 거짓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뿌려져야 되냐? 좋은 씨가 뿌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씨가 뿌려져야 돼요. 나쁜 씨가 뿌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콩을 걷기 위해서는 뭐를 심어야 돼요? 콩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팥을 거두기 위해서는 팥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영적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근원이 되는 즉 씨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좋은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추 씨앗을 뿌리면 상추가 납니다. 우리 7층 여기 밭 있잖아요. 상추 심을 때 상추가 나요. 토마토를 심었더니 토마토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안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집에서 또한 여러분 직장에서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선포된 말씀을 또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레이스 바이블 스터디가 있잖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말씀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좋은 씨앗 없이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로스 알데 힐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힐이라는 것은 언덕을 말하잖아요. 로스 알데 힐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젊은 집배원 존, 우리나라 이름으로 말하면 요한이죠. 요한이라는 그 우체국 집배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젊었을 때 마을을 한 50마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편물을 배달을 했어요. 근데 그 50마일을 걸어갔는데 너무나 뭐냐면 모래바람이 날려요. 한마디로 말해요. 그리고 흙먼지가 막 날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래먼지, 이 흙먼지가 날리는 걸 볼 때 그는 혼자서 생각을 했어요. 내 나이가 지금 젊은데 앞으로 내가 평생 동안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런 모래바람, 모래먼지, 흙먼지가 섞인 바람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흑막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이러다가 참 흑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이상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면 이 모래먼지, 흙먼지가 많은 이 길을 좀 아름답게 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가 주머니에다가 꽃씨앗을 갖고 다녔어요. 자기 다니는 그 길가에다가 여러 가지 이 씨앗을 막 뿌렸습니다. 꽃씨들을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또한 꽃을 피게 했어요. 길 양쪽에는 노란 꽃, 빨간 꽃, 초록색 꽃들이 다투면서 막 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보니까 아주 수채화 같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 요한이란 집배원은 더 이상 자기의 인생이 흑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좋은 씨앗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좋은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뭐를 했냐? 좋은 씨앗. 근데 여러분들 잡초를 뿌려봐요. 그 좋은 꽃이 나요, 안 나요? 전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앗이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씨앗은요, 아무 데나 뿌려져서는 안 돼요. 어디에 뿌려져야 되냐? 좋은 밭에 뿌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밭은 여러분들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씨앗이 좋다 할지라도 밭이 나쁘다 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맑은 시냇물이 있어요. 졸졸졸졸 흐르면서 흘러가는 맑은 시냇물이 있는데 딱 보니까 젖소가 와서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좀 지나가다 보니까 또 독사가 와서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독사나 젖소나 먹는 것은 뭡니까? 그 시냇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젖소는요, 그 물을 통해서 뭐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유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독사는 똑같은 물을 마시고서 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무서운 맹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 자체는 좋은 씨앗이었어요. 근데 듣는 사람들 마음이 젖소처럼 옥토밭이 있는 사람들은 핵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도리어 오히려 썽을 내고 화를 내고 옷을 찢고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의 밭이 옥토밭으로 바꿔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은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4절도 나왔지만 그 전에 7장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한 생각,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 이 육신의 생각에 젖어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지 말랬어요. 그 선악과는 절대로 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열매를 먹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요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데 단순히 좋은 열매 한두 개만 맺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뭐 한다고요?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죠. 이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은요 좋은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후부터 여러분들은 좋고 좋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좋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자신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강가 좌우에 심겨져 있다. 왜냐하면 이 강가로부터 물을 빨아들여서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통곡하는 그 순간까지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떡을 먹는 것을 그치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겉으로만 크리스찬이지 실상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2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 47장 12절을 보게 되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여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운동선수도요 운동 잘했던 사람들도요 운동을 6개월 정도만 하면 운동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피아노 잘 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일지라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일지라도 그 사람이 6개월 정도만 이 피아노 치지 않는다면 손이 굳어져요? 안 굳어져요? 굳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스스로가 뭐냐면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을 먹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까지 먹어서 장성한 분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채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좋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결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결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가지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와놨어요. 깨끗해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집안에 금 그릇이 있고 은 그릇이 있고 뭐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금 그릇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은 그릇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릇을 사용한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나무일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요 좋은 열매를 많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무에
진드기가 잔뜩, 좋은 나무인데 진드기가 잔뜩 붙으면 이파리가 시들면서 열매는커녕 꽃도 피지 못합니다. 밭에 배추를 심었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배추에 흙탕물이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탕물이 묻으면 배추는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농부들은 배추에 묻은 흙을 정성껏 닦아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신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됐다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요 신앙이 냉랭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은요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네 번째로 좋고 좋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주님 안에 있어야, 즉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말씀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여러분들 스스로 뭐를 할 수가 없다고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했어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맞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만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요한복음 15장 8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여러분들은요 말씀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은 좋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열왕기하 2장 20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어요? 안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가져온지라.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21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 또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뭘 갖고 오라? 소금을 갖고 오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에 뭐 했어요? 순종했을 때, 소금을 갖고 왔을 때 엘리야는 그 소금으로 강에 던졌을 때 이제 나무들이 다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은 좋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지 아니한다면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못난 자아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못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일함, 육신의 나태함,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죽어진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될 줄 믿습니다. 6가지로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크리스찬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까인데, 그러면 좋은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좋은 많은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좋은 열매는 뭐를 의미하는가? 한 7가지로 나옵니다. 첫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일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나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주여 믿습니다 하고 계속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면 그 사람 천국 가요? 천국 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선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이함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우리가 이 좋지 않은 길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기를 가는 길을 멈춰서 다시 좋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 마태복음 3장 8절 9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한 것은 다 뭐예요? 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걸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로 자꾸만 그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합당치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빛의 열매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뿜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이 착한다는 게 한글로는 뭡니까? 선이에요. 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착한 것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선하신 하나님. 그것이 좋다는 건데 한자 표현은 선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 모든 착함, 선함, 그 다음에 의로움, 그 다음에 진실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크리스찬의 좋은 열매는 말 그 자체로 좋은 열매예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 하니 다시 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뭐하지 아니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 너희들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 도끼로 찍어낸다 그랬어요. 우리 은혜 성소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예비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영원한 것을 너무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서는 영원한 것,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자기 좋을 대로 찬양하기를 좋아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그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누가복음 13장 9절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냐?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셔서. 좋은 열매는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좋은 착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저 에베소서 5장 11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 1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둠에는 뭐가 없다고요? 어둠에는 열매가 없어요. 성경 말씀 보세요. 좋은 것은 열매라고 말하는데 빛의 열매는 있지만 어둠의 열매는 없어요. 어둠의 일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있지만 육신의 열매는 없어요. 육신의 뭐라 했어요? 일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5장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위의 열매. 행위의 열매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사야 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11절에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부흥을 받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슨 열매가 있어요? 7개를 있는데 여섯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입의 열매, 즉 혀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렸다 그랬어요? 혀에 달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혀를 잘 사용하여 좋은 입술의 열매를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나가라고 바보로 가더라도 뭐예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량을 다 듣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목사님이 지옥을 갔는데 자기 부모를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가는 지옥이 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서 뭘 하지 말자? 입술로 죄를 짓지 말자. 우리 입술에서는 찬양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느니 곧 그의 입술에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리고 잠언 13장 2절에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계산한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 잠언 13장 2절에 뭐가 나옵니까? 입의 열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만 잘하더라도 여러분들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귀에 들은 대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요, 항상 좋은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악해요. 그 악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화가 나서 우리가 악한 말을 하게 되면 나만 손해야.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 여러분, 같이 일하는 사람도 좋은 분들이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있어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좋은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지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는 사랑, 온유, 절제입니다. 반대로 나쁜 열매는 악한 행위입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희생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불법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 말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참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좋은 열매에는 7번째로, 이 마지막으로 좋은 열매는 뭐를 의미합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의 열매.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요, 합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다 뭐냐면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갈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할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합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이간질하거나 엉뚱한 말을 교모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을 봅시다. 야고보서 3장 18절.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뭐가 있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봅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로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 심는 것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겸손을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봉사를 심으세요.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잘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심을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의의 열매를 다 맺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3가지에 대해서 말했어요. 좋은 씨, 좋은 밭, 좋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댔어요.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6가지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열매는 뭐를 의미하는 건가? 이것은 7가지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7가지 대해서 선포했어요.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이 7개의 좋은 열매를 다 맺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근데 7개를 다 맺을 필요가 없어요. 7개를 따로 하면 여러분 피곤해요. 여러분들 어디 안에 거한다면?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나간다면 7개의 그 열매는 다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이 좋은 거 7개를 다 맺게 해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